자, 저는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기본 시리즈,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나오고 계신데 주일 성수를 얘기하자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다시 마음 모아 주일 예배. 그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야 되는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가 십계명을 암송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십계명, 계명 중에 뭐가 있었죠?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켜도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면 왜 우리가 안식일인 어제 예배하지 않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 어제 모였어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에게 질문거리일 수밖에 없고,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에 대한 영적인 건강한 설명을 우리가 스스로 평생을 주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인데 꼭 참석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주일에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귀찮단 말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카페에 가서 노트북 켜놓고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굳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나에게 필요한가, 주일이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기 앉아 계신 저 이상의 선배님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꽤 많은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모여지게 된 계기를 좀 살피도록 하겠고, 또 이 주일에 담겨져 있었던 이 안식일 정신, 안식일 철학, 안식일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을 제외하고 50주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예배들이 올해도 우리가 회집하여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골로새서를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골로새서가 왜 기록되어졌는가? 딱 한마디로 실제적인 대답을 한다면 이단들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속에 거짓 선생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떠난 뒤로. 그래서 아니, 김 목사님은 A라고 가르치는데 박 목사님은 B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거 뭐가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서 교회 절기 등 규례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유대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유대교 출신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강한 유대감과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급이 되어지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음식 규례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구약의 음식 규례를 성도들에게 강조를 넘어서서 강요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소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음식 규례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가려져 있었죠.
대표적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주 즐겨 먹고 있는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먹지 못하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두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됐고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남아있는 관습이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돼지고기 먹기가 조금 꺼림직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얻고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돼지고기 볶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다른 성도들은 너 왜 돼지고기 먹느냐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2000년이 지나서 문화와 관습이 달라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써야만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금 넓은 역사관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갈등될 수 있는 교회 내의 이 문제가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을 역사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와 똑같은 평가를 할런지 몰라요. 왜 그런 문제들 가지고 교회가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거고요. 여기서 절기는 6월절, 초막절, 77절 같은 구약의 절기들을 이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는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절에 막 규례들을 지켜가고 초막절, 77절을 지켜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뭐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 일어났고요.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율법에 의하여 있었습니다. 초하루에 모여서 그래서 제사 대신 뭐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 관습을 꼭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 내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위험이 굉장히 컸고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이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해답을 주는가를 볼까요? 17절. 17절은 골로새서 전체의 한 줄로 된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이걸 어떤 유비로 말합니까? 그림자와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비춰지죠. 우리가 그림자만 보더라도 이 그림자가 어떤 것에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같아요. 그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그 그림자가 보여요. 이 그림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7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 모든 구약의 규례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런 규례들, 안식일 규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그때는 조금 애매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된 게 맞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7절 초막절 이거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구약의 규례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바울이 여기에 점 찍어준 거예요. 그것들 모두는 그림자이고 사실은 그림자가 지향하고 있었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 실체가 왔는데도 규례를 생명처럼 쓰다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연성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젊어요, 아직.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징병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아내가 남편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온 방을 전부 다 남편의 사진으로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벽을 쓰다듬고 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남편이 살아서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을 바라보면 돼요. 더 이상 그 사진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끌어안고 잘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왔는데도 그 사진을 끌어안고 잔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지금 딱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규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애쓰도록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물론 그분으로 나아가는 그 수단들, 그 규례들은 선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 아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양보될 수 없는 내용이었었어요.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되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요, 그 어떤 것에도요, 그 어떤 선해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여기에 잘못된 신앙으로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만히 이 교회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역동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가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 복음과 생명과 살아있는 역사가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역동성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모든 것이 꽉 차여진 틀에 있어서 이제 법이요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유연성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는 사라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것에도 교회 안의 선한 수단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의 규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몇 가지 질문으로 가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가질 만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내용이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알아듣시겠거나 가만히 눈을 감으심으로 저에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쉽게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애써 볼 테니까 설명을 하도록.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 정확히는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왜 주일이냐는 거예요. 왜 주일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세요?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로? 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금요일도 물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교인 전체가 회집하는 날로는 이 일요일, 이 주일을 삼았단 말이에요. 주로 과거에는 그런 대답했습니다. 그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로 삼기 때문에 그날로 예배로 모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나쁘지 않은 대답이긴 하는데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가 부활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안식일은 바로 폐지하고 주일로 교리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됐어야 옳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중에 한 군데만 먼저 볼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언제 모이는가를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관습대로.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날로 삼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에, 그죠?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도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요셉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지도자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었어요. 언제 예배해야 될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약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안식일에 예배를 했다는 증언들이 역사의 기록에도 많이 남아져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죠? 게다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 달력, 지금 로마력은 지금의 달력과 비슷한 겁니다. 로마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결정에서 어떻게 주일로 옮겨지게 됐는가? 여기에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찾아 들어와져요.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과 개념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제사하죠. 유대인들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나 박해 때문에 도저히 신생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되겠다. 구별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에서의 차이를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날을 다른 날로 결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로 결정할 것이냐? 안식일 후 다음 날로 하자. 왜냐하면 마침 예수님께서 그날이 부활하신 요일이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그들은 회집하고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흔적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20장 7절. 우리 특세 때 제가 살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계속 예배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래요? 그 주간에 언제라고요? 첫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로마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고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 지금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혼재되어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유대교와 구별코자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의 날로 삼는 관습을 가진 것이 지금의 주일로 굳어지게 됐더라. 저기 이제 떡을 뗐다는 말은 이제 성만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예배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을 위한 유대교는 잘못됐다. 그 예배의 날을 주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 안식일과 주일의 흔히 불연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규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폐지가 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멈출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몇 해 전까지 암송하고 있었던 십계명 안에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법입니다. 근데 안식일만은 구약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법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다 유효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암송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시면 안 되죠. 어제 예배하셨어야 됐죠. 맞잖아요,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해야 됩니다. 저 안식교와도 같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맥락에 따라서 말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던 것 속에서 담겨져 있었던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굉장히 이것이 주일과 안식일 사이에 흔히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했던 그 정신, 철학, 이 정신은 주일로 계승되어져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올려줘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거 다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거 명령이에요? 제안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토요일에 안 오셨어요, 어제? 그죠? 문자대로라고 한다면. 의미가 뭐예요? 조기 안에 담겨진 그 의미와 철학과 정신이 중요한 거. 그 정신은 명령으로 다가올 만큼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도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뭘로 설명해 주세요? 천지창조.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창조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6일에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쯤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엔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보시기에 흡족하셔가지고 7일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이 7일째 쉬신 다음에 8일째 주님 뭐 하셨을까요? 8일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8일째 되면 다시 일 나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죠? 워커홀릭답게 우리 주님 8일째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8일째 도대체 뭐 하셨을까? 그래서 과거에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었다는 이 개념 때문에 6일 노동 하루 안식의 이 개념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막 붙잡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주 5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할 때 기독교 측에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마 여기 데모 나가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막 극렬히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창조의 사이클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면서 주 5일이 막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가 막 엄청나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 5일을 넘어서서 지금 주 4일 반 이게 지금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마 주 6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걸요. 아마 도저히 못합니다. 이러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사건이 추억 사건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꽤 심각했어요. 이 문제가.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을 더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만 국한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 날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6일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나 너무 좋았어. 그것을 총합하여서 그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안식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개념이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의 무위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축제를 벌인다는 개념으로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에 잠시 노동을 멈춥니다. 이날에 심지어 학생들은 잠시 공부도 멈춰요. 그런데 그런 율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이후로부터도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도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일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건가요?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자존감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이 막 망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실 것 같아요. 주일에도 나가서 내 상사에게 잘 보이고 아무 일이 없더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 삶이 책임져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과거의 선배들이 주일에 가게의 문을 열지 않고 직업의 현장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일에 예배 자리에 왔던 그런 모습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던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외형적으로 여기에 뭐 돈을 써야 되냐 여러분 솔직히 주일 저녁에 시켜 드시고 짜장면 시켜 드시잖아요. 그죠? 배민으로 시켜 드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에 그런 외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번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될 노릇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주일에 학원에 가지 않고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축제의 자리가 우리 남아있는 50주 주일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를 더 보세요. 자, 신명기 5장을 올려줘 보시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또 안식일 규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는 뭘로 변경을 시킵니까? 출애굽에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변경을 시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을 총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구속된 백성들의 회합이 바로 이 예배의 회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안식일 규례를 지켰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마다 다시 모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부족한 점들을 전부 다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주일에 일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언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짜장면 모임 있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내기로 했는데, 이런 의문이 들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1996년도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96년도 가을쯤에 동해안에 잠수함을 타고 북한 간첩들이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강원도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들 엄청 죽고요. 제가 다니던 90년대 우리 선배님들은 더 하셨겠지만, 제가 아무리 고참들이 갈구고 협박을 해도 제가 주일 예배는 빠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 갈굼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전군 대기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태가 됐어요. 강원도는 살벌했어요. 군복을 입고 잤고요. 군화만 벗고. 주일이 지났는데 주일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을 열지 않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인생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린 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주일을 못 지켰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누가 뭐라 그래? 막 이런 정도의 태도셨어요, 사실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맞죠?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지만 내가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염려를 달래고 내 탐욕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시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결단이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의 질문. 오늘만 주일이냐?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날보다 저 날을 더 중히 여기지 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날보다 저 날을 더 중히 여기지 말래요. 무슨 의미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주일 그러는데 사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날은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날을 주일이라고 자꾸 부르면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물리적 교회에서 물리적 예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6일은 나의 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니죠. 일주일의 7일 모두가 우리는 주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하듯이 나머지 6일을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여서 직장의 현장,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교의 현장에 가서 우리는 그 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6일로 주일이 확장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많아요. 그런 분은. 전 직전교회에서는 젊은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많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내가 예배 잘하면 되지. 카페에 가서 노트북 딱 펴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전국의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혼자 느끼고 향유하면서 내가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죠. 뭐하러 귀찮게 주차도 지금 그렇고 이게 뭐하러 모입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꼭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더라도 신앙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예배라는 최소한의 형식이 우리 가운데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컵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물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손을 한번 놓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컵이 깨지겠죠. 이 안에 담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인간은 예배라고 하는 최소한의 형식이 없이는 이 좋은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요. 퀘리그마가 있어야 되고요. 디다케가 있어야 되고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요.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요 성도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그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주간만 예배를 걸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게이지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50주의 예배 가운데 성공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가장 기초이고 가장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예배 목숨 건다 라고 하는 것 속에 물론 거기에서 율법주의는 걷어낼 필요가 있겠으나 그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주님이 예배 중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라고 했던 이 정신을 꼭 가지시고 나머지 50주도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